샬롬 기도의 주제로 22번째, 말과 혀를 버릴 때 기도가 터진다 입니다. 교회 내에서 종종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잘 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 기도 잘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기도 깊이 더 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답은 열심히 하세요, 끝까지 하세요, 뜨겁게 하세요. 또 여러분이 답하고 싶잖아요. 묻고 싶잖아요. 열심히 하고 싶다고요, 끝까지 하고 싶다고요, 뜨겁게 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잘 안 된다고요. 샬롬 마룻바닥 기도에 왔지만은 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서 기도가 막혀버리면 그 사람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새벽 기도 못하는 사람, 직업 때문에 못하고 믿음의 수준이 안 돼서 못하는 사람을 저는 중직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물론 새벽 기도 안 나와도 나름대로 기도할 수가 있겠지만 저희 교회 경우는 새벽 기도 외에는 주중에 특별 기도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매일 기도하는 시간은 저는 새벽 기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일을 맡기지 않아요. 피곤해서 어쩌다 한번 빠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등록을 잘 못하는 분들이 이것 때문에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는 새벽 예배 못 드리면 사람 취급도 못 받고 피도 눈물도 없는, 소문을 잘못 들으신 거야. 연약해서 피곤해서 힘들어서 아파서 새벽 예배에 어쩌다 한번 빠지는 것을 용납 못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연약하면 반드시 품어주고 아프면 반드시 배려하고 치료의 기간을 가지도록 돕습니다. 그런데 안 되고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되고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세우면 안 되죠. 잘하고 있는데 어쩌다 한번 빠지고, 이게 아니고 안 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 기도 못하는 사람, 기도 안 되는 사람을 세우잖아요. 인간의 방법이 나와요. 자기 의가 드러나요. 교회의 짐이 돼요. 여러분, 사실 충성이라는 것은, 충성된 일꾼이다 할 때 충성이라는 것은 더 이상 손볼 곳이 없도록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 충성된 일꾼이다 그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을 잘하는가, 진짜 하자가 없는가, 손색함이 없는가, 싸우는 일이 없는가, 그 일을 또, 그러니까 잘 해놓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이 일을 또 만드는 사람이 있어. 어제도 우리 교회 김장을 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절반 정도 수준만 이번에는 했고, 혹시 필요하면 이번에는 사 먹자,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모두가 그 우리 진선미 권사라는 사람이 그 주방을 책임지는 제가 일을 맡겼거든요. 근데 그 진선미 권사라는 사람에게 모두가 다 탐복을 하는 거예요. 똑소리가 난다. 그야말로 충성된 일꾼이다. 목사의 마음을 헤아리고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건 절대로 그분하고 저 개인적으로 밥 먹어본 적 손으로 꼽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친하고 나 그 집 신방도 손으로 꼽습니다. 저는 특히 여자랑 단둘이 밥 먹고 어디 노는 일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진선미 권사라는 사람한테 어떤 일을 맡겨서 다시 내가 뒤돌아보고 다시 점검하고 부목사를 시켜서 제 아내를 시켜서 그 뭐 잘못됐는지 혹시 문제가 없었어, 이렇게 살피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왜 이렇게 충성된 일꾼이 되는가? 다른 거 없어요. 목사랑 친하기 때문이 아니고 영적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질 때,
영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질 때, 지혜가 공급되고 은혜가 공급되고 능력이 공급이 될 때, 그래서 그 권사님,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일지라도, 겉으로 드러나는 뭐 대단한 일이 아닐지라도, 저는 그 자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교통이 없고 공급이 안 이루어지면 나중에 꼬라지로 일을 한다고요. 은혜 없이 일을 하면, 공급 없이 일을 하면 나중에 반드시 성질을 낸다고요. 나중에 의를 막 드러내는 거예요. 의를. 이 교회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열심히 일해놓고는 막 던지고 싸우고 막 속에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공급이 없이,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였지만 아나니와 삽비라 보세요. 바나바가 하는 것을 보고 네가 하는데 내가 못하겠냐. 성령의 공급하심 없이 지 의를 가지고 하니까 결국은 그 공동체로부터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기도는 정말 중요해요.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이셨고 기도를 친히 명령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기도의 모델을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이렇게 기도해라.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십니다. 기도 시간에 은사를 주십니다. 기도 시간에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 시간에 위로를 주십니다. 노래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탔나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 거기 기쁨 기도 시간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한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기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 기쁨 주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한 번 더 기도 시간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할렐루야. 문제는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대가들을 만나 물어보면 열심히 해라, 끝까지 해라, 뜨겁게 해라. 근데 안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깊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고 싶은데, 깊게 기도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종종 기도원을 찾죠. 샬롬 마룻바닥 기도회를 찾죠. 근데 기도원 간다고 다 기도가 뜨거워지는 거 아닙니다. 기도원 가서도 놀고 먹고 온 인간들이 많고 기도원 가서 악령 받고 온 사람도 있고 샬롬 마룻바닥 기도에 왔다고 기도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팍팍 팍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처럼 기도가 좀 팍 터지면 좋겠다는 거예요. 팍 터져. 기도가 팍. 여러분이 한 번 팍 했을 때 느낌이 없으니까 3번이나 한 거예요.
별로 중요치도 않는 것을 팍 하면 오 막 한다든가 그래. 뭘 그걸 또 쓴 척해. 뭘 썼어요? 팍 썼어요? 팍? 팍을 썼어? 팍을? 뭐라고 써놨어요? 팍? 애매하면 뭘 쓴 척해? 팍을 썼구나. 잊어먹을까 봐서 팍 터지고 싶다. 언제 팍 터지느냐? 물론 두말할 것도 없이 고난의 깊은 바다를 지날 때예요. 병원에 갔는데 암 같은데 그때 기도가 팍 터져버려. 맞아. 팍 터져. 아들이 뭐 군대에서 문제 생겼다. 평상시에는 기도 10분도 못하고 5분도 못하고 샹샹샹 하는데 고난을 만나니까 암 같은데 이것이 죽어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한국교회 수능철마다 못 들어봤던 기쁜 기도들이 나오죠. 다 사라졌어요. 지금 다시 또 고난의 깊은 바다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당연히 기도가 깊어져. 근데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만 깊은 기도를 한다면 항상 고난이 있어야 되겠어요? 깊은 기도, 뜨거운 기도, 이 기도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의 사역의 사이즈가 달라지고 교회 부흥의 성패가 갈려진다면 항상 교회에 고난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요? 교회에 늘 고난이 있으면 좋겠고, 물론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 바다에 늘 파도가 있듯이 한 파도를 넘으면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고 이 태풍 지나면 또 다른 태풍이 밀려오고, 그렇지만 우리가 일부러 하나님 태풍 좀 보내주세요. 연말에 우리 교회가 약간 미지근해졌으니까 주여 암 환자 50명을 주세요 막 이래. 한 명이 암 환자 생겨도 목사님의 기도가 깊어지고 교회에 막 생기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 50명의 암 환자가 생길지어다 막 이래요. 50명의 아니 하나님 우리 교회 너무 요즘에 미지근해졌어요. 사업 부도 4명 내주세요. 그래요? 코로나 환자가 15명쯤 나와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걸려서 기도해 보니까 수준이 달라져요. 어제도 뭐 우리 동기 카톡방에 누군가가 뭐 걸리면 격리당하고 어쩌고 와 무섭다 막 이런 거 달려놨더라고. 댓글 달아놨어. 격리도 한 번씩 당해보고 그래야 기도가 깊어지지 이랬더니 깊은 경험에서 나온 고백이고만, 그렇지만 우리는 격리는 싫어 그러더라고. 격리 가운데 여러분 주여 고백이 달라요. 아니 당연히 고난 가운데 기뻐지니까 항상 고난이 있어야 되겠냐고요. 어리석은 거지요. 맞고도 못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맞고라도 고난 중이라도 깨달으면 참 귀한 사람이야. 그런데 얻어맞기 전에 잘 사는 것은 귀하다 못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귀신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도 기적이지만은 귀신이 아예 건드리지 않는 것은 더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아예 건드리질 않아야지 뭘 귀신 쫓아내는 교회를 좋아해. 그렇게 귀신이 아예 오지를 않아야죠. 사람 봐서 건드리거든요. 사람 봐서 이단도 건드리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귀신이 들어왔다가 나갈지어다 맞박을 때려버리니까 다 나가다. 오 예수 이겼네. 이때 막 예수 이겼네 난리가 나는 거야. 막 목발 짚고 왔다가 목발 던져버리고 막 달려가니까 막 이야 막. 그래서 우리는 아예 귀신이 안 건드리잖아요. 들어온 것이, 그러니까 한 번 귀신이 들어왔다 나가면 또 안 들어옵니까? 또 들어와. 암 덩어리 떼어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재발을 안 해야 돼. 암은 떼어내면 다시 재발해 또. 그래서 그 재발 방지가 중요한 거예요. 귀신이 한 번 들어왔다는 것은 자꾸 이게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안 들어오도록. 고난당한 뒤에 깊어지지 않고 평안 중에도 깊어지는 방법이 없을까? 오늘 본문은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요한서신.
하지만 편지 자체에 그 저자, 수신인, 기록된 장소, 기록된 시기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러나 내용을 다 따져보건대 요한서신이라고 다 학자들이 이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 요한서신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그리스도인답게 살자는 거예요. 특별히 이 요한 1서에서는 사랑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확실한 삶의 원리다. 요한 1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성경 공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가 아니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요한 1서 4장 10절 11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과 기도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혼자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을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의정부 광명교회 차남수 목사님도 이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더라고요. 사랑과 기도가 연결이 돼 있어요. 17절 보세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이 하나님의 사랑 얘기 같은데 아니야. 뒷부분 보면 기도와 연결이 돼 있어. 보세요.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21절 연결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그의 뜻대로 행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다. 요한일서에서 강조하는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할지니라.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지니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는다는 것은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응답, 기도가 깊어지고 응답이 있음을 믿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가 깊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무엇이든지 다 기도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무엇이든지 다 구하는 대로 받을 수 있냐?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혓바닥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이 열리고 하늘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반면에 형제의 궁핍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늘이 닫힌다는 거죠. 17절 한 번 더 읽어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냔 말이야. 계명대로 행하니 주 앞에 담대할 수 있었고, 계명대로 행하니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을 줬는데, 그 계명은 무슨 계명? 사랑의 계명. 행함과 진실함으로 움직이는, 베푸는, 섬기는, 내 지갑을 열어서 형제를 살릴 줄 아는 이 영성이 결국은 깊은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목사님들, 언제부턴가 기도가 막히셨나요? 언제부턴가 기도가 뜨거워지지 않나요? 아멘할 준비하세요. 닫힌 지갑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부탁하건대 오늘 차라도 한 잔 사시기를 바래요. 차라도 한 잔 사고 여러분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평안 중에도 굳이 코로나 안 걸리고도 깊은 기도하는 방법이 있는데, 눈보라 기도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기고 베풀고 누군가를 살려내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기도는 달라져요. 헌금을 준비하여 드린 예배와 빈손으로 드린 예배가 같던가요?
옥합을 깨뜨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의 기도가 같던가요? 저는 구미 금오산 기도원에 부임한 지 2달도 안 돼서 1년 전에 잡힌 약속이라 기도원 집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기도원에 저는 그분하고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원에 1,000만 원, 우리 교회 이름으로 1,000만 원 헌금을 하고 마지막 날 설교했던 그 내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고급 승용차 K7을 선물 받고 1년쯤 타고 다니다가 그 차를 부흥회 때 바치고 팔아서 바치고 부흥회 후에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했을 때 그 주님 사랑합니다의 그 농도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물러를 영웅시하고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조지 물러에게 5만 번씩이나 응답을 했을까요? 조지 물러라는 사람, 우리 영국 가보신 분, 그분의 그 박물관 우리가 다 돌아보고 왔습니다만은, 조지 물러가 기도했던 주 내용이 뭡니까? 수능 만점 맞기를 위해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아파트값 오르기를 위해 기도했습니까? 내 개인 부채를 갚아주세요, 이거 기도했습니까? 아버지 빚 좀 갚아주세요, 빚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요, 그거 기도했습니까? 조지 물러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5만 번 응답의 내용, 주 기도 내용이 뭐였을까요? 조지 물러가 한 일은 고아들의 아버지였습니다.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물러 장례식 때 영국 시내, 영국 거리가 그 성장했던 고아들, 이제 위대한 인물로 변화된 그들이 거리에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그 사진이 남아있더라. 그가 했던 기도는 먼저 그 나라와 의, 형제를 살리고 빈자를 세우고 소자를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고아들의 아버지, 자신의 부채 정리, 자녀 수능 만점, 이걸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고 베풀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응답을 잘 받는 사람, 기도가 깊어지는 사람. 아니, 제만 해도 양가 부모님이 저를 위해 기도를 더 많이 해주시고, 두 아들이 이 교회에서 평안 중에 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살아가. 그러면 제 아들들을 위해, 제 딸들을 위해서, 제 이 자녀들을 위해서 뭘 그리 깊은 기도, 대단한 기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의 기도가 깊어지는 것은 하나님, 광주 청사교회에 속해 있는 이 수많은 영혼들을 책임지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 광청사교회가 요셉의 창고가 되어서 기도하는 분들을 섬기기를 원해요. 우리가 장소를 열고 우리가 이들을 섬겨서 이 일들을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거기에서 기도가 깊어지고 거기에서 기도가 새로워지지 않는가. 요즘 우리는 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7교회 중에서 특별히 서머나 교회를 오늘 아침에 공부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환난과 궁핍의 교회입니다. 죽다 살아난 교회예요. 그래서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에베소 교회는 흥청망청 도시, 흥청망청이니까 예수님이 7뼈를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흥청망청 거리니까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가라사대. 계시록을 저랑 공부하시면 뚫어버립니다. 믿어주세요. 필요하시면 홈페이지 들어가시고 유튜브 설교도 들어보시면 좋겠어. 계시록 모르는 건 자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한다는 분들, 계시록을 보면 거의 다 세대주의예요. 세대주의는 신학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7년 대환란, 환란전 공중휴거설, 이런 건 절대로 신학적으로 옳지 않아요. 지금 우리 세대주의자들이 강조한 대로 한다면 코로나가 앞으로도 계속 창궐할 건데 곧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있고 우리는 공중으로 올라가서 혼인잔치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좋지. 그런데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는 확장이 돼야 돼요. 재난의 때에도 오히려 코로나 때에도 택한 백성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누군가는 예배를 드리고 누군가는 기도를 하고 누군가는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기독교인들,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예요. 그래서 우리는 산속으로 머리 깎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재난 중심의 환란 가운데 우리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서문학교에 공부를 했어요. 환란과 궁핍이 있어요. 당시 이 서문학교에는 이 서문화 지역은 황제 신전을 유치하는 그 경쟁을 했던 동네 중에 한 동네. 그래서 이 로마에서 이 서문화 지역을 우리를 도와주는 열렬한 지지 팬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민주당 잘 되도록 돕는 중직자 동네가 광주하고 전남 아닙니까? 민주당을 교회로 치면 중직자가 광주라니까요. 광주 전남이 민주당 중직자예요. 서머나라는 지역도 로마의 중직자였어. 아예 길드라는 상인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그 조합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지금 백신 맞지 아니하면 식당도 못 가게 한다. 당시에는 길드 상인조합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장사를 할 수가 없고 상거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거지 같은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상인조합 가입 조건이 뭐냐? 길드 가입 조건이 뭐냐? 돈 그냥 500만 원 내면 되는 게 아니고 황제를 주로 고백을 해야 돼. 황제가 주인이십니다. 황제가 주님입니다. 고백을 해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 안에 살고 있는 요한 공동체, 이 서문학 교회는 결코 그 고백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궁핍 가운데. 이 궁핍이라는 것은 남 도와줄 형편이 못 된다 이게 아니야. 찢어지는 궁핍, 부토코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이건 찢어지는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목사님 돈 없습니다. 그 부토코스가 아니야. 그 없습니다가 아니야. 여러분은 또 말씀드리지만 교회에다 내놓을 돈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딸 결혼하면 돈이 나오고 아들이 집 산다 그러면 돈이 나오고 교회에다 빌려줄 돈만 없지 자기 딸 자기 아들 집 산다 그러면 뭔 보험을 깨든 어디서 돈을 갖다 오든 융자를 받아서 다 보태서 집 사게 해줘. 목사님이 돈 좀 빌려주세요. 없습니다. 진짜 없는 줄 알았더니 지 아들 딸들을 위해서 유학 보내고 뭘 할 때는 가방 사고 뭐 얼굴 고치고 할 때 나오는 그런 궁핍이 아니에요. 진짜 없는 거예요. 포토커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 때문에 지금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주님이 권면하세요. 위로하세요. 이건 책망이 없거든. 책망. 그런데 위로라고 한 게 뭔 줄 아세요? 위로라고 한 게 여러분 권면이 뭔 줄 아세요? 야 그동안에 죽어라고 했으니 너는 이제 놀고 먹고 저 그동안에 헌신하는 인간들을 내가 헌신하게 하려는데 이게 아니고 따라서 하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지금 이미 죽게 생겼잖아요. 이미 초죽음의 상태인데 죽도록 충성하라.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의 지점이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의 지점. 하나님이 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떠나는 것만으로 만족한 게 아니고 결국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 위에까지 더 왜? 아브라함은 민족 열방을 책임지는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헌신의 자리로 충성의 자리로 이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꾸 여러분에게 헌신해라 순종해라 감동을 주는 것은요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지게 하기 위함이고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진다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일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보통 교회는 장로님들이 다 대표 기도를 하시니까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할 때 나는 우는 성도를 별로 못 봤습니다. 왜일까 하고 봤더니 어느 순간부터 장로님들이 과거의 영광만을 얘기하고 사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만. 옛날에 이 교회에 정면 보고 내가 벽돌 얹었던 사람이고 내 땅을 내놓았고 우리 집을 내놓아서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고 이 역사만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오늘의 헌신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니까 그분이 기도할 때도 울컥거림이 없고 자기도 울컥거림이 없어. 써서 읽기 바쁘고 울컥거림이 없고 그 기도를 듣고 성도들도 울컥거리지를 않아. 그러나 삶으로 살아낸 사람들은, 오늘의 영혼 구원을 위해 내 삶을 내던져버린 사람들은 기도가 더듬더듬 갈지라도 지도 울컥거리고 오르도 울컥거리고, 써오지 않았을지라도, 핸드폰에 써오지 않았을지라도, 그래도 써서 한 거라도 그래도 괜찮아. 완전히 자기 개인 기도 해버려. 대표기도 나와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공부 시켜버리기를 하고 가슴에 응어리를 또 풀어버리고 목사님하고 둘이 만나서 할 얘기를 기도로 해버리고, 목사님 열받으니까 저 얘기를 기도로 해버리네. 나는 설교로 해버려야 되겠다. 조져버리고 봐버리고 막아버리고 쏘아버리고, 이런 헌신 없이 하는 기도, 헌신 없이 하는 설교, 허공을 치더라고요. 허공을. 평안 중에도 뜨거워지는 방법은 주님이 요구하시는 헌신의 자리로. 우리 집 대문 앞에 있는 거지를 왜 두셨냐? 내 가슴 뜨거워지게 하시려고. 그를 섬기면서 나의 기도가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를 섬기면서 우리 교회가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자꾸 요셉의 창고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환난과 궁핍인데 또 다른 사람을 도우라 그래. 그 돕는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뜨거워지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지점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과 혀로 하지 마세요. 말과 혀로 하지 마세요. 한 영혼이라도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을 하면서 섬기면서 교회에 내게 주어진 일, 최소한 김장 한 폭이라도 간해보고 돌려보고 교회 예배 참석해보세요. 기도가 다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헌신의 자리로 나가지 아니하다 보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해요, 끄트머리에서 사랑해요. 그러나 옥합을 깨뜨리고 내 삶을 드리고, 그래서 담임 목사 기도와 본 목사 기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담임 목사는 그 교회가 전부잖아요. 대부분 건축할 때 눈팔로 가고 신장팔로 가고, 목사님들은 마지막 안 되면 내 생명 드린다는 마음으로 목회를 합니다. 당회원들이 다 사인을 했지만은 마지막 최종 책임을 진다는 것은 목사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다를 수밖에 없고. 할렐루야. 말과 혀를 버릴 때 기도가 터집니다. 말과 혀를 버릴 때 기도가 터진다. 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차원이 다른 세계로. 마귀가 감히 틈타지 못한 수준. 마귀는 이쯤 되면 포기할 거다, 이쯤 되면 내려놓을 거다. 그러나 우리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주께서 감동하시면 아들 데리고 모리아 산 위로 올라가 버려요. 질려버리는 거예요. 질려버리는 거예요. 노래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려 내 죄 속하여 살기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어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어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한 백성 구하려 내 범을 희생했건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 너 무엇하느냐 4절 한없는 용서와 한없는 용서와 참사가지고 세상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 너 무엇 주느냐. 할렐루야. 저는 정말 좋은 게 기도가 아니에요. 저는 정말 좋은 게 노는 거예요. 난 진짜 놀기를 좋아하는 목사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을 하고 나면 이렇게 결단을 내요. 두 번 다시는 일 안 한다. 그만하자. 건물을 또 마무리하고 공사 끝나고 나서 다시는 안 한다. 그만하자. 선배 목사님들 또 저보고 하는 얘기가 쉬엄쉬엄 하소. 목회는 평생 안 해. 천천히 좀 하소. 쉬어가면서 하소. 건강관리 좀 하면 하소. 묻고 싶어 다시. 어떻게 하면 쉬엄쉬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놀면서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계속해서 올해는 끝입니다. 이제는 다시는 안 합니다. 그만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라고 몰아가는 거야. 진짜 어렵게 끝냈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다시 또 2억짜리를 했더니 이제는 뭐 10억짜리를 해라. 10억짜리라니까 20억짜리를 해라. 30억짜리를 해라. 계속 더 서문학교에 말한 그대로 죽도록 충성해라. 더.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이 자리에 올라가면 더 깊어지고 올라가면 더 뜨거워지고 올라가면 더 넓어지고 설교가 이만큼 제가 된 것은요, 그 자리에 올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깊어지고 영빨이 생기고 내공이 생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인생은, 계속해서 쓰실 인생은, 뜨거워지게 할 인생은 하나님이 계속 무엇인가를 요구하시고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을, 진실을 계속해서 아들을 떠났으면 됐지. 다른 사람은 떠나지도 않아. 고향을 이사도 안 와. 저도 처음에 와서 이사 오라 그랬다니까요. 에? 다 우리 중재를 이사 와라. 이사 왔다니까요. 이사하는 분도 많아. 지금도 이사 온 것도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이사 오면 끝이 아니라 이사 왔으니 또 그 다음 단계 계속 우리 이걸 깨달았어. 순종할 때마다, 올라갈 때마다, 나아갈 때마다 망해버리고 끝나버린 게 아니고 뜨거워지고 새로워지고 깊어지고, 그래서 그분이 기도를 하면, 그분이 설교를 하면 다르다, 새롭다, 놀랍다. 여러분이 TV에 나와서 은혜 받고 감동받은 목사님들 전부 다 순종의 단계로 더 그 단계에 나가서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된 사람들이. 우리의 문제는 항상 이쯤이면 됐습니다. 하나님도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는 은퇴 준비하랍니다. 이제는 그만하랍니다. 내가 나름대로 선을 그어. 그때부터 내 안에 열정과 뜨거움이 사라져버려. 항상 하는 말이 할 만큼 했대. 그건 주님이 인정해 줘야지. 주님이 할 만큼 했고 나를 더 이상 쓰지 않겠다 그러면 감동이 안 오면 돼. 엘리에게는 안 들려왔잖아요. 엘리에게 들려오고 어린 사무엘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엘리에게 안 들려왔잖아요. 어린 사무엘은 듣고 나를 부르셨나요? 아니야. 또 나를 부르셨나요? 아니야. 나중에 엘리가 하는 말이 주님이 널 부르셨는가 보다.
엘리에게는 들려오지 않았던 음성이 사무엘에게는 들려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거지를 도와줘라,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라.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내가 도울 사람밖에 없어요. 왜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그 통로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를 쓰신다는 사인입니다. 그 감동대로 순종하며 나가십시오. 떠났다고 고향 떠났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가셔야 돼. 저도요, 헌금 수준이요, 와, 갈수록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사이즈가 커질수록 다른 메시지가 보이고 다른 고백이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목사님 기도가 뜨거워져요? 말과 혀로 하지 말고 행함으로 하세요. 말과 혀로 사랑합니다 고백도 중요한데 행함으로 왔어요. 배추, 그 사람을 위해 사고 남은 거 갖다 주는 것도 귀하지만은 그 사람을 위해 양념을 비비고 그 사람을 위해 뭔가 김치통을 사서 섬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만큼 뜨거워집니다. 그 다음 그렇게 하고 나서 찾아오는 예배는 다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이 노래를 너무 잘하는데 그 노래가 우리를 울리지 못하는 것은, 지도 뜨거워지지 않는 것은 행함과 진실함이 아니라 말과 혀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충성을 요구하실 때, 순종을 요구하실 때, 헌신을 요구하실 때 마음껏 헌신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지갑을 열라고 하실 때, 여러분 통장을 열라고 하실 때 여시기를 바랍니다. 충원부원의 기도가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기도할 때 화장실 갔다 오는 그런 기도, 대표 기도 주인공이 안 되려면, 어떤 분은 기도가 너무 길어가지고 화장실 갔다 온대. 그때 그래도 안 끝나고 있어. 할렐루야. 기도가 은혜가 되고 기도가 눈물겹고, 삶으로 드리는 기도, 행함으로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와서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참 심각한 일이잖아요. 이렇게 악기팀이, 반주팀이, 그런데 입으로는 루루루라라라라 하고 있는데, 루루루라라가 진짜잖아. 진짜 보세요. 누루루라라라, 누루루라, 성령께서 탁 나타나시면 은사를 주실 때, 방언 은사를 줄 때 절대 방언은 처음부터 완성된 언어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두두두두 따라라라 빠바바 두루루 따라라 두두두두두두, 그냥 혀의 변은 나타나. 어떤 분은 이게 뭐냐고 묻더라고. 그러면서 두두 빠바빠바, 이게 자기들이 언어학적으로 풀어보니까 아무 의미 없는 소리의 나열이래. 두두두두 따라라라 빠바바 뚜루뚜루뚜루 빠바빠바바바 빠바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게 뭐냐는 거예요. 아람몽 소리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돌롤롤롤롤롤롤롤.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진짜 역사에서 뚜루루루 라라라 뚜루라 하잖아요. 놀라운 것은 밤새도록 뚜루루 라라라 뚜루뚜루 랄랄라 이것만 하는데, 롤롤롤 랄라 가운데 암세포가 떠나가고, 롤롤롤 랄랄라 가운데 기쁨이 임하고, 롤롤롤 랄라 가운데 불면증이 치료받고, 롤롤롤 랄랄라 가운데 여러분 다 이 또 뭔 병이 있어요. 뭔 병? 생각 안 나가지고 지금 우울증, 저울증, 뭐 태문이 다 열리는 거야. 진짜로 똘룰룰 랄랄라, 성령 역사에 똘룰 랄랄랄라. 누가 흉내 내려고, 우리 교도 내가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강조하니까 흉내 냅니다. 처음에는 흉내로 시작해요. 그러나 그 흉내가 빨리 진짜로 돌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못합니다. 그거 또르르 라라라 또르르 빠바빠바빠 띠르띠르띠르 빠바바바 라라라라, 이것이 진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면 또르르 빠바빠 이것만 가지고 나를 셀 수 있어. 나를 센 놀라운 것은 또르르 빠바 또르르 빠바, 아무 의미 없는 이 음성의 나열인데 어떻게 또르르 빠바빠 가운데 암세포가 취함을 받냐 그 말이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붙들림 바 되어서, 여러분 목회해보니까 진짜 어려운 게 설교가 아니고 순종입니다. 순종. 저는 오늘 아침에도 오세고감에 방송이 돼서 제 설교를 또 한번 들었습니다만은, 저는 진짜 그 돌아온 그 과정들을 돌아보면,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때 그 나이에 그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담임 목사의 그 순종을 요구하시고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을 보시고 역사를 항상 이루어 가셨어요. 이곳에 와서 기도가 안 된다, 이건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 거기서 부르는 고백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분명히 요한일서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사랑하며 살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라. 필요하면 김치 담궈주고 아니면 안 담궈줄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네 기도와 연결이 된다는 거. 기도와 연결이 된다. 대문 앞에 있는 거지를 네 지갑 열어 도우라고 했을 때 내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나면 너는 그때부터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거야. 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오만한 응답, 조지물러가 되게 해주세요, 조지물 되게 해주세요 하지 말고 주신 것을 나누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통로의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정말 저는 이런 설교하기가 좋은 게요, 우리 교회는 항상 0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재정을요 항상 플러스 한 5억으로 만들어 설교한다 그러면 참 힘들 것 같아. 왜? 장로님들이, 재정 담당 장로님들이, 목사님 우리 거나 털고 설교하시오. 아이고 설교는 참말로 잘하시네. 선교하자 그랬더니 뭐라고 막아불고, 노덥자 그랬더니 뭐라고 막아불고, 배추 좀 사서 김장 좀 해줍시다 그랬더니 또 막아버리고, 그래도 이 무엇이라고라 목사님. 그래도 이런 설교가요 참 저는 좋은 게 장로님들이 이런 삶의 이런 것들의 정인입니다. 제가 이만큼 뜨거워진 것은 저같이 아직도 경건의 훈련이 덜 돼 있고, 저같이 성질머리가 더럽고, 저같이 아직도 참 심심하면 이 인간의 이게 의가 드러나고, 지금도 지 안 하나 주면 삐지고 우리말로 꼬라버려. 지금도 꼬라요, 꼬라. 지금도 제 아내가 애들 더 챙겨주면 꼬라버려. 당연히 애가 어리니까 애를 먼저 챙기고 나를 챙겨야 되는데 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 나를 투민이 동생으로 생각해라. 은민이 동생이다. 나는 은민이 동생. 그래서 나를 먼저 돌보고 그 다음에 은민이, 그 다음에 투민이다. 그런데 이만큼 뭔가 제가 설교를 하면 울림이 있다 그러고, 설교를 하면 그래도 뭔가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생겨나는 것은, 제가 최소한 이 자리에 들고 나온 설교는 제가 살아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만큼 살았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 마이너스고 0이고, 순간순간 힘들고 위기가 오고 찾아와도, 어떨 때는 제 아내 거, 제 거, 카드까지 모든 걸 싹 막아도 다 돌려도 아예 모든 것이 올 스톱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감동을 주면 그 감동, 형제를 섬겨라 할 때도 카드까지 모든 걸 싹 빼서, 없으면 저는 없는 거지. 카드는 남겨놓고, 이 통장은 남겨놓고, 아내 것은 남겨놓고, 그렇게 살아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설교가 되고 이만큼 기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목사가 장로님의 기도를 못 이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회는요, 목사가 장로보다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강대상 밑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은퇴한 장로님은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어. 남는 게 시간뿐이야. 그러면 그 장로님은 그냥 아침에 오면 안 가버릴 수가 있어. 오전 내내. 그럼 목사는 기도만 하면 됩니까? 못 이겨요. 기도하기로 마음먹은 성도 권사님을 목사가 어떻게 이긴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강사에 앉아있다가 내다봐, 워메 아버지 어째 오늘따라 저렇게 충만해가지고 안 간답니까? 평상시에는 이 시간 되면 가더니, 아버지 워메 이번에는 부인이 안 갔네. 부인이 안 갔어. 기도를, 물론 양이 나와야 질이 나오는 건데, 어떤 장로님을 잡으려고, 그래도 목사가 기도 많이 한다는 이런 메시지를 남기려고 기도한다는 것은 오래 못 갑니다. 물론 또 말씀드려요, 누가 역사적 사명을 띠고 연말연시에 목사님 열받게 하고 괴롭게 하면 기도가 깊어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런데 평안주의 목회가 이루어지면 한기 퍼져요. 그런데 어떻게? 순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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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한다고 했는데 여기까지인데 또 죽도록 충성해라. 길을 떠났습니다. 말씀 따라왔습니다. 그래, 이제는 이삭을 바쳐라. 또 납니까? 또 납니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당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당신의 역사는 지금 종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쓰고자 함이고 우리를 쓰고자 함이고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행함과 진실함으로 진짜로 순종하면 기도는 깊어져. 그래서 혹시 기도 불이 꺼져버린 분이 있으면 이곳으로 모셔오세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곳으로 뭐 기도 불이 붙거든요. 근데 여기 와도 기도 불이 안 붙고 왔다가 갔다가 2번 왔다가 3번 빠지고 1번 왔다가 또 4번 빠지고 뭔가를 재미를 못 붙인 거잖아.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려고 했다가도 한 달 끊었는데 3번 가고 27번 안 가고 재미를 못 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딱, 우리 전한나 사모님 같은 분도 숫자가 많아지면 우리 앉을 자리가 없다. 일찍 와서 자리 차지해야 되겠다. 뭔가를 맛을. 다른 내가 참 우리 이제 장모님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만은 나는 전한나 사모님을 뵈면서 광주 중앙교회가 원래 저렇게 막 이랬나? 원래 얌전한 교회 아니었나? 그런데 나는 사모님 뵈며 설교할 때만 나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 참, 정말 어지간한 분은 이곳에 와서 다 기도에 불이 붙는데 왔다 갔다 별짓거리를 다 해도 기도가 안 뜨거워지고 무엇이 목사님 옛날 같지 않고 어떤 미지근해지고 내가 어째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라. 옛날에는 내가 아주 불이었는데 이제는 무엇을 해도 뜨겁지가 않고 기쁘지도 않고 늙어서 그런 게 아니야. 성욕은 늙어지면 그러고요. 살과 살이 만나도 모릅니다 서로. 할렐루야. 다리를 올리고 자는데 나중에는 누 다리인지는 모른다잖아요. 네 다리인지 내 다리인지.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다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나이가 들수록 어떤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들을 봐도요, 아닙니다. 이분들 뜨거움이 있더라고요. 조건희 목사님한테도 백정성 목사님이 수요일 날 올라오고 목요일 날 올라오니 어렵고 힘드니까 수요일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목요일만 올라오면 어떻겠는가. 목사님, 나는 한 대까지 합니다. 따님 사모님을 제가 만나 뵀는데 그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청사교회 등록했단 말을 듣고 저는 염려가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 성격을 알기에 보통은 한다고 해놓고 안 해버릴 아버지 이건데, 그 따님은 우리 아버지는 한 번 한다 그러면 끝까지 충성을 다할 것이기 때문에 목포 광주가 너무 멀지 않나 염려가 됐습니다. 그런데 와서 예배를 드려보니 너무 잘된 것 같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용호 목사님이나 우리 우리 최은자 목사님 같은 우리 협동 목사님이신들인데 뜨거움들이 있어. 뜨거움들이 이 안에.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나이와. 찬송 세 곡만 부르면 쫙, 어떨 때 보면 제가 여기 딱 보면요, 그 목사님들도 앉자마자 막 눈물이 쫙 흐른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찬송 한 곡 첫 소절에 눈물이 쫙 막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뜨거움. 그런데 뭐 하여튼 대침으로 찌르고 봉침으로 찌르고 뭘로 찔러도 그러니까 이 침이라는 게 그 죽어버린 신경을 건드려 팍 침을 튕기게 하는 거잖아요. 젊은 사람은. 그래서 조금만 침만 넣어도 침이 팍 튕기는 거, 이거 좋은 거예요. 꼬인 심줄이 팍 튕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만한 대침을 찔러버려도 지금 여기 백윤영이가 설교하는 스타일이 상당히 좀 중간 침은 되거든요. 욕도 뱉어버리고 막 아주 완전 싸가지 없이 하고 막 이러잖아요. 제가 이쯤 되면 어지간하면 자극을 받아야 되거든. 그런데도 아무 느낌이 없고, 여기 와도 잠만 오고 찬송 불러도 느낌이 없고, 이렇게 멋진 반주팀을 만들어도 무엇인지 모르게, 이건 여러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막혀 있는 거예요. 하나씩 감동하심 앞에 순종하면서 모리아산 위로 올라가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바라도록 나와 동행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